네,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의 정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이 문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좀 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딘가 약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팻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 또 어떤 사람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인 단어를 넣어보자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단순히 주님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도 줄 수 있고 영적 축복도 주고 사회 봉사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아서 딱히 한마디로 뭐라고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열린 형태로 우리는 전합니다라고 하는 문장만을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들을 그곳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회에 유익한 것들을 전하고 세상의 변화를 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또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도대체 그 교회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답니다. 교회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사회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음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방향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그래서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3년 전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을 회상하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18장의 바로 앞인 1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죠. 그리고 아테네는 그 철학의 나라의 중심지입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배웠던 철학적 사고와 유대적 사고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는 아주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하고 전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아덴에서의 전도는 별로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반응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바울의 설교도 하나도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작 반응한다는 것이 어디 다음에도 한 번 더 무슨 말을 하나,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하나 들어보자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를 했는데 아덴에서는 그 어떤 진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전도 사역에 회의도 생기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 이야기가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까? 그런 회의가 들었던 것이죠. 그럼 왜 아덴에서는 복음 전도가 실패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3년의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 기억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며 그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아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가 배워왔고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익혀왔었던 철학적 유대적 사고가 바로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철학으로 복음을 접근하니까 아테네의 철학자들도요, 복음을 철학적 접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지식적 판가름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덴에서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못 돼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실패 이후에 어떤 생각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익혀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와 회개를 반복합니다. 실패를 했어도 다시 십자가로 향하면 그 실패는 반드시 우리 삶의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를 하면서도 그것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때론 삶의 개혁이 실패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늘 더 나은 믿음의 삶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거울 삼아 다가오는 내일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입니다. 다시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는 실패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써요. 그러자 그곳에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외에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축복도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통용되는 말 가운데 아주 멋지고 포용력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차피 다 복음으로 돌아오니 지금은 뭘 믿든 다 포용해주고 기다려주자고요. 그러니 그리스도만,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 모든 종교를 포용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품어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듣기 좋고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들리는 말이지만요,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해가 많은 말입니다. 독선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독선과 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독선은 자기의 가치만을 주장하며 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없고 진리만 있는 상태가 독선입니다. 반면 신실함은 그 기준이 나와 하나님과의, 요즘 우리 가운데 통용되는 말 중에 보면 참 멋지고 아주 포용력이 있는 말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차피 다 복음으로 돌아오니 지금은 뭘 믿든 그냥 다 포용해주고 기다려주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으로 보이니 모든 종교를 인정하며 기다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듣기 좋고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이 말은 아주 잘못되고 또 큰 오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독선과 신실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선과 신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독선은 자기 자신의 가치만을 주장하며 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선에는 사랑은 없고 진리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신실은 그 기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끝까지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신실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독선을 버려야 하지만 신실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라면 그것은 신실함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 역시도 그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선적으로 나만 믿고 너는 틀렸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철학적 논리와 율법의 명확성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도 실패했는데 논리와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선택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을 배제하고 오직 내게 주신 말씀만을 따라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십자가만 붙들고 살 때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일을 해봐도요, 십자가만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십자가가 오직 성도의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공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성공의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통 이방인뿐이었고 온갖 철학과 미신이 가득한 환경도 다 유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단 한 가지 차이로 성패가 갈라졌습니다. 아덴에서는 아예 교회가 서지도 못했고요. 고린도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즉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계획과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말이나 철학적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교육받았던 모세도 철학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된 우리를 진짜 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만듭니다.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져오십시오. 지식의 선입견도 내려놓고 철학의 논리와 율법의 자랑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실패 안 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자주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실패를 극복하는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동탄 새하늘 가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가 내 삶에 힘이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끝까지 사람들을 십자가 안에 머물도록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끝까지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수많은 죄들로 우리의 삶은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구원하시는 성도입니다. 이 교회 역시 십자가만을 붙들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또 1년의 삶이 또 우리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구주가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기로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상의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